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317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변함없이 그리고 또 사랑하는 자네요. 이 사람이 오늘 주부에 있는 제목의 절대 제자입니다. 절대라는 것은 상대하고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환경이 안 좋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조건이 안 좋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있으면 이깁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둡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생명과 빛이 들어옵니다. 어둠이 싹 사라질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자라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축복의 문이 지금도 열린 줄로 믿습니다. 문이 열리는데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이유입니다. 절대 제자는 오늘 보니까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바뀌지 않아요. 변질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절대 제자의 상태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좋은 직장 또 좋은 회사를 다닌다 할지라도요. 아까 얘기한 하나님의 절대 능력, 은혜, 축복 모르면요. 이걸 안 믿으면요. 그냥 월급 받는 상황에 불과해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알면요. 여러분들 그 현장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역사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실 수밖에 없도록. 이게 중요하죠. 그게 바로 되어지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는 인생이 아니고 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은 얼마나 편안하죠. 이 그 배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신다면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걱정은요. 세상 것이고 내 것이죠.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창조주 능력자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다면요. 우리는 모든 생활 발걸음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 제자. 누가 절대 제자입니까? 변함없는 자. 그리고 사랑하는 자. 세상에는 변하는 사람과 사랑하다가 사랑하지 않는 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상대라고 합니다. 상대는요. 조건과 환경에 따라 변하는 거. 이게 상대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키높이를 재고 많다 적다를 재고 이게 수준을 비교하고 이게 다 상대적입니다. 절대는 뭐죠? 절대는 딱 그 숫자에 딱 거기에 있어요. 기준만 딱 정해놓고 거기를 넘는 것은 다 절대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시험 칠 때 합격의 커트라인이 있죠. 커트라인 넘으면 뭐 50명이든 100명이든 다 합격이잖아요. 상대적인요. 상대는 이미 합격자 숫자를 정해놨어요. 이 숫자로부터 숫자를 헤아리고 그까지만 딱 끊어버려요. 그죠? 이겁니다. 절대는 누구든지 거기에 합격하면은 조건이 맞으면 들어오기만 하면은 바로 다 승리고 합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절대입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고 또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일심전심지속 이게 바로 절대죠. 이 절대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 가지고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왜? 절대 제자 되도록 변하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자꾸 말씀 들으면요. 여러분들 변하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제가 냉장고에 음식을 넣어놓은 거 보니까 냉장고에 넣어놔서 괜찮겠지. 근데 오래 지나니까 이게 변해버렸어요. 더 오래 지나면 어떻게 되죠? 변질. 원래의 본질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원래의 것이 사라진 것이 바로 변질입니다. 저 사람은 변질했다 이러면요, 원래 그 사람의 가지고 있던 모든 온순함과 사랑과 능력과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변질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배, 기도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제자로 세우시고 유지하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라 하고요? 동일하심이라. 이게 바로 절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을 위한 사랑은 영원이라고 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라.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절대가 안 되면요, 언제든지 시시때때로 왔다 갔다 하고 변질하고 변합니다. 내 생명, 명예, 권력, 몸, 건강, 체질, 물질이 좀 안 되고 망가져도 끝까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바로 온도가 있습니다. 신앙의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갑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면 우리 몸이 아파도, 우리가 어떨 때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조금 안 돼도 괜찮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거기까지 올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요, 베드로에게 말했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반석이 절대 제자라는 의미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근데 반석이 흔들립니까? 어떤 비바람에도 끄떡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그 모양으로 다 있습니다. 이 반석 위에, 그런 믿음 위에 절대 제자를 세우겠다.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제자는요, 먼저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절대 제자는 바로 사람들의 상태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절대 제자가 왜 알고 있어야 되죠? 못 하려고요. 절대 제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장을 보는 눈과 사람들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나가는 직장, 일터, 사업장, 만나는 사람들의 상태와 현장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일을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죠? 왜 응답이 없죠? 나는 기도해도 왜 안 되죠? 그렇습니다. 이것보다 좀 더 심각한 사람은요, 나만 왜 안 되죠? 그래요. 그건 더 심각한 쪽으로 내려간 겁니다. 이 사람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되죠? 이렇게 돼요. 그게 어디로 더 내려갔죠? 내가 더 나락으로, 나는 안 된다 속으로 더 내려간 거예요. 조금 더 심각해졌죠. 그래서 왜 나만 잘 안 됩니까? 응답도 없고 나만 안 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가 더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나만 안 됩니까? 이런 식입니다. 그래, 어떤 사람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포기입니다. 좌절입니다. 낙심하죠.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마지막 나오는 말, 나는 절대로 안 되는구나. 나는 세상에 없어져야 될 사람이구나. 그래서 죽고 싶다, 이 말이 나와요. 이게요, 지금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말에 익이 들어있죠. 이 말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아니, 잘 사는 것 같은데, 돈도 많은데 왜 나는 안 된다고 합니까? 거기에 우리가 그 이유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하여 병도 들었어요. 안 되고도, 안 되는 것도 힘든데 또 병까지 들고, 너무 심각하죠.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안 된다고 하면서 안 되는 이유를 찾지를 못해요. 그게 바로 힘든 상황입니다.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하면요, 안 되는 이유를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어질 것 아닙니까? 근데 나는 안 된다, 나는 어렵다,
나는 이거 해도 저거 해도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나만 안 되는구나. 나만 병들었구나. 나만 그런 이유를 찾아내야 되죠. 분명한 이유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죠. 낙심하고 있으니까 낙심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정확하게요. 이러면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유를 찾는데 자꾸 틀리게 찾아요. 틀리게 찾으면요, 죽을 때까지 그걸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집니다. 왜? 이유가 틀렸으니까. 잘못 짚었으니까. 정확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바른 이유 너무나 중요하죠. 세상의 문제가 어떻게 왔습니까? 인간의 문제가 왜 이렇습니까? 물질, 경제, 건강, 지식, 명예, 권세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마음 하나, 생각 하나, 정신 하나를 왜 세상 사람들이 못 고칩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 이유를 틀리게 알고 있어요.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내가 착한 일을 안 해서 이유를 그렇게 알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의 문제, 사람의 문제,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바로 그 배우를 얘기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그 배우를 살펴봐야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요, 사람이 힘든 이유, 문제의 이유를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배우를 보고 있습니다. 사람 마귀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은 찾았잖아요. 이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자기는 다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럼 절대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불가능하다. 나는 무능하다. 나는 모자란다. 이걸 딱 발견할 때요, 이유를 찾기 시작해요. 그래, 나는 안 되지. 되는 능력을 찾아야지. 거기서 답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답을 찾다가 진짜 끝까지 가면요, 누구를 찾게 되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끝까지 가서 진짜 해도 안 되면요, 끝에는 누굴 찾는다고요? 아이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들, 이게 뭘까요? 해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된다. 마지막은 누가 돼요?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결정적인 순간에 누굴 부르는가 보면 알아요. 그게 진짜 신이고요. 진짜 우리를 건질 분이십니다. 바로 나는 무능하고요. 나는 안 된다. 바로 이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들 이미 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답은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단을 쌓으면, 예배 드리면 안 되던 거, 무능한 거 모든 것이 채워집니다. 무능한 자에게는 능력을, 부족한 자에게는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얘기한 거, 그 상태에 있는 거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바로 여러분들은 다 보일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절대 제자의 사명이라는 것은 일이잖아요. 일을 하려면요, 답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사명 속에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일을 할 때는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이것을 빠뜨리면요, 제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제자, 이제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그 답이 뭘까요? 나는 안 된다. 나만 안 된다. 우리 집만 안 된다. 우리 가정은 왜 이래? 여기에 답이 있어야 됩니다. 답을 줄 절대 제자. 절대 제자는 이 답이 한번 가졌는데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 답만 얘기할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 바뀝니다. 나 이거 하려고 했다가 완전히 180도 바꿔서 저리로 돌아갑니다. 또한 변질돼서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떠나갑니다. 도망갑니다.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절대 제자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절대 제자의 질문과 자세가 필요해요. 절대 제자는 자꾸 질문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여기에 답을 무엇을 줘야 됩니까? 절대 제자는 하나님께 묻는 자입니다. 계속 물으면요, 하나님이 꼭 필요한 답을 성령으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되느냐? 저 안 된다고, 나만 안 된다고, 나만 병들었다고, 우리 집만 이렇게 정신문제 있냐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질문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입니까? 다른 거 안 믿으면 안 됩니까? 이게 굉장하죠.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꼭 답을 찾아낼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여러분들, 이것 알기 시작하면요, 인생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저 가정이 예수 믿고부터 좀 다른 가정이 됐어. 뭐가 사람이 바뀌기 시작했어.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달라져야 되잖아요.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저 중동 지방에 블레셋, 아수르, 애국 많이 있습니다. 강대국들. 근데 조그만 우리나라 강원도 땅 많아서 하죠. 이스라엘이. 근데 하나님은 그 땅을 택했어요. 그 이스라엘을 택했어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택했죠? 가장 적고 힘도 없는 나라. 강대국을 택해서 복음 전하면 얼마나 빨리 선포될 건데. 근데 이거는요,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죠.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을 택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게 토달지 말고, 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어느 나라든지 한 나라를 선택해야 됐어요.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걸 몰랐어요. 이스라엘 뭘 합니까? 우리가 다래요. 우리는 선민이래요. 다른 나라 민족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대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한 나라 한 민족을 선택해서 전 세계에 똑같이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 택했는데 그거를 틀리게 오해했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많은 문제가 생기죠. 이거 깨달을 때까지. 여러분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직장 일터 학교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를 택했습니까? 왜 여러분들을 택했을까요? 이것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보다 훌륭한 사람, 멋진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나는 조금 부족한데 왜 나를 택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절대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군요. 내가 뭘 할까요? 뭘 준비하면 이제 절대 제자로 쓰임받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축복은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그릇을요, 자꾸 넓히면요, 가득 채워야 돼요. 그릇이 쬐끔하면요, 아무리 많이 주려고 해도 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야곱의 아들 12명 중에 왜 요셉을 부르셨을까요? 큰 형도 있고 멋있는 형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 중에 하나님 말씀 앞에 있을 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택함을 받아서 이 말씀 능력 비단의 방주 안에 내가 들어온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 나를 여기에 두셨습니까? 하나님, 의 나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북한에 태어났으면, 북한에 태어나서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여러분들이. 그죠? 하나님은 알까 모를까요? 그건 모르겠죠. 아무도. 근데 우리는요,
자유 대한민국에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기에 태어난 거 하나님이 여기에 갖다 놨어요. 이것도 감사죠. 바로 이것입니다. 요셉을 딱 택했다가 왜 애굽에다 갖다 놨을까요? 그것도 노예로. 그죠? 왜 그럴까요? 오늘 바로 절대 제자의 질문, 그 속에서 이제 찾아낸 거. 요셉이 노예를 쓰면서 뭘 했나? 이게 중요해요. 요셉이 노예를 쓰면 뭘 했습니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늘 여호와 앞에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으로 네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걸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속에서 결론적으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상은 어둡구나. 땅은 캄캄하구나. 어둠과 캄캄한 속에 오직 하나 유일한 회복의 답은 무엇이냐? 빛입니다. 흑암과 빛.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 흑암 세계가 딱 보여주면은요, 아, 이렇구나. 이래서 망하는구나. 나는 안 된다고 하는구나. 물질, 경제, 명예, 권세 다 가지고도 나만 안 된다고 하는구나. 흑암. 그 영혼 속에, 마음, 심령 속에 뭐가 없어요? 빛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바로 절대 제자가 가지고 있는 답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계 패권주의잖아요. 미국과 중국이 물질과 자원, 반도체, 전자, AI, 지금 가지고 막 이제 경쟁을 합니다. 엄청 싸우죠.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들 잘 깨달아야 됩니다. 패권 전쟁하면은 다 망합니다. 이게 바로 뭘까요? 한마디로 흑암. 왜 싸웁니까? 안 싸워져야죠. 잘 살아야 되죠. 근데 흑암 속에서는요, 안 싸우면 안 돼요. 조폭들이요, 수원 조폭과 서울 조폭이 서로 만났다. 사이 좋습니까? 사이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싸웁니다. 안 싸우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흑암 속에서 돈 많이 있다고 잘 성공하게 돼 있습니까? 망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발견된 거예요. 흑암 속에 있으면은 다 싸우고 망하고 터지고 결과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요, 절대 제자 발견한 거. 흑암은 안 되는구나. 그런데 되는구나가 있어요. 빛입니다. 어둠에는 오직 하나입니다. 빛이 필요한 겁니다. 딴 거 소용없습니다. 명예, 권세, 돈, 능력, 잘 되는 거, 사업, 내 것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 하나면은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못 가지고 이걸 알지 못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복음입니다. 이거 깨달으시면 절대성이요, 절대 가능이요, 딱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게 힘든 일, 문제 있습니까? 빛을 가지고 있다면요, 빛을 가지고 있는데 내게 문제가 일어났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걸 뭐라고요? 그건 흑암이 아닙니다. 어둠 아닙니다. 빛을 가진 자, 구원받은 자의 문제와 어려움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걸 통하여 뭐 하려고요? 이걸 통과시켜 놓고요, 하나님은 복을 딱 만들어 놓고 준비하고 계세요. 바로 요셉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을 다 그랬습니다. 어려운 문제 없는 자가 없었죠. 그 문제를 통하여 더 하나님 속으로, 다 깊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는 열심히 한다 그래요.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는데 진짜 가짜는 언제 깨달아집니까? 심각한 문제 터질 때에 진짜 가짜가 거기에서 판가름 납니다. 오늘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항해를 하고 있어요. 그때 진짜 선장은 그때랍니다.
풍랑이 나서 배가 뒤집힐 때 그때 진짜 성자는요, 그 선원들과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건답니다. 건져내려고요. 자기가 죽을지언정. 근데 가짜 성자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장 먼저 도망갑니다. 왜? 가장 먼저 아니까요. 배가 뒤집힐 거 아니까요. 가짜 진짜가 그때랍니다. 진짜 장군, 진짜 영웅은요, 전쟁터에 가야 알아본답니다. 전쟁터에 가서 진짜 장군은 맨 앞장서서요, 진두지휘를 해요. 진짜 영웅이 아닌 장군은요, 뒤에 절대로 무서워서 못 나가요. 부하들만 앞서 보내고. 진짜 가짜 어디요? 가장 큰 쪽에서, 가장 큰 문제 앞에서 진짜 가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도 진짜 우리 가정에 육신적인 큰 문제가, 경제적인 큰 문제가 오면요, 큰 도망갑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그때 진짜 가짜 신앙이 딱 나타나는 것이죠. 사람 찾느냐 하나님 찾느냐 반가름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빛은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바로 다 이루었다. 영적인 문제,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지옥 배경의 문제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빛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고 다 끝난다. 빛이 들어오면요, 어둠은 다 끝납니다. 천천히 끝납니까? 아니죠. 동시에 끝나요. 들어오는 순간 끝나요. 근데 이거 전기불을 켰다 껐다 하는 순간, 켜는 순간 어둠은 싹 사라지잖아요.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끝.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믿은 순간 어둠의 세력, 우리 가정 가문에서 끝. 마침표 딱 찍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뒤집기 선수잖아요. 하나님은 뒤집기의 명수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고소하고 핍박하고 억울하고 막 빼앗겼어요. 중상 뭐라 해도 괜찮아요. 네, 하나님이 한 번만 하면 돼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니까 여러분들은 최고의 응답 속에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해결 안 돼도요, 해결될 것을 믿는 순간 이미 응답받은 것입니다. 선불 감사, 선불 응답. 하나님은 자꾸 선물로요, 감사하는 자에게 이미 다 예비해 놓았습니다. 절대 제자의 바로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요, 사탄이 들어오면요, 절대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잖아요. 바로 자기 생각, 인간의 능력 가지고 또 덤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제자의 이제 사명입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절대 제자는요, 답을 찾았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죠. 이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이 결과를 이미 알고 있죠. 내 능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뭐 해야 됩니까? 바로 오늘 주부에 있는 대로 절대 제자의 복음 지음이다. 절대 제자는요, 살려내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다른 것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짧게 전도하는 기절이 하나 있어요. 성경 구절. 복음을 전하는 것. 5초입니다. 5초.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요, 중요한 비밀과 모든 문제 해결과 하나님을 만나고 보좌와 연결되는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문제와 해결의 답과 답을 얻은 후에 축복까지. 얼마나 간단합니까? 요 성경 한 구절을 풀면은요, 인생이 살아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요약되어 있는데 막강한 기절입니다.
이 기절을요, 귀신 들린 자에게 자꾸 읽게 하면요, 귀신이 떠나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마귀를 멸하러 왔습니다. 제 문제 해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떠난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귀신이요, 견딜 수가 없어 떠나가는 기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이 깜짝 놀란 기절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바로 이것입니다. 절대 제자는요, 이 비밀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뭐냐? 바로 영적인 영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절대적인 복음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영혼 치유입니다. 영혼 치유입니다. 영혼 치유의 모든 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복음입니다. 제 가운데서 문제투성이 지옥 배경으로 살고 있는 자, 바로 죄에서 해방받도록 하는 것. 사단 마귀에 붙잡혀 올무 함정 덫에 딱 걸려 있으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할 수 있는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그 영혼부터 치유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절대 제자가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입니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바로 우리가 전하는 사람에게 나의 그리스도가 되도록 설명해주고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 나의 그리스도가 너의 그리스도 됐다. 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됐다. 분명하게 바로 영적인 상태를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될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바로 소유권입니다. 주인입니다. 영광과 권능과 은혜와 모든 것들이 다 주께 속하였대요.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이걸 얻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인정 안 하면요, 이게 영원한 것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한 현장.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걷지 못하는 자, 운명에 빠졌어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인데 지금 40세가 됐는데 아직도 안전병이에요. 세상에서 이걸 못 고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운명이래요. 안 된대요. 그죠? 그리고 나면서부터 깡통, 그죠? 거지 인생.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자기가 자기 뜻대로 일을 해보지 못한 인생. 상태는 거지요. 인생은 절대로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인생이요. 바로 운명에 딱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이때 절대 제자, 무엇을 가졌어요? 가진 거 하나입니다. 돈도 없고 원도 없고 금도 없대요. 베드로가 없대요. 내게 있는 건 딱 한 거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운명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안 되는 인생에서 되어지는 인생으로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고. 야, 바뀌잖아요. 깡통이 필요 없는 인생. 이제 그 삶의 상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이죠.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다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는 이유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 제자는 복음으로 인생을 치유해야 됩니다. 인생을 치유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주어서 가장 먼저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근데 신앙에 5가지 기둥이 있잖아요. 5가지 기둥. 우리 쉽게 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합니다. 구인성 기사. 예. 신앙에 5가지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든든하게 서야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거 없으니까요, 교회 다니면서도 흔들려요. 어느 날부터 또 변했어요. 변질됐어요. 도망갔어요. 떠나버렸어요.
이 기둥이요, 약하니까 그래요. 구인성 기사, 구원의 확신, 구원받은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책임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상태입니다. 인도받는 상태, 인도의 확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승리의 확신, 높음이나 권세자나 어떤 어려운 세상의 문제들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어떤 것도 나에게서 끊을 수가 없고 나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들은 반드시 넉넉하게 이긴답니다. 승리의 확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늘이 움직입니다. 하늘이 움직여요. 보호자가 움직여요. 보호자의 문이 열려요. 이 기도하면 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확신이 없어요. 아, 나는 기도하겠지만 이거 안 될 거야. 이 마음이 먼저 앞서가 있잖아요. 쭉 앞서 있잖아요. 기도해도 안 된다는 불신앙이 더 크게 작용해요. 근데 기도의 확신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움직이신다. 늘 확신 가지고 어느 곳에 가든지 기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사는 인생, 기도로 하는 여행, 기도 여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마지막 기둥, 사제의 확신. 우리는요, 죄 다 끝났어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금요 철회만 하면요, 금요일에 가면 소리치고 울고 지난주에 막 제 사함을 받아라. 제가 또 하느님 용서해 주세요 했는데 이번 주에 가서 또 용서해 주세요. 그 용서는요, 계속 해야 되지만요, 진짜 구원의 용서는 끝났어요. 한 번으로. 문제는 단번에 일회성으로 끝난 것입니다. 우리는 먼지를, 몸을 목욕한 자는요, 또 오늘 목욕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니면서 먼지 묻은 거, 발에 먼지만 씻으면 돼요. 사제의 확신. 여러분들, 지옥 가는 문제, 그 제 문제는 다 끝나버렸습니다. 사제의 확신. 신앙의 5가지 기준. 여러분들, 절대 제자는요, 이걸 가지고 절대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답을 주는 자가 절대 제자입니다. 변함없는 제자. 오직 복음만 누리는 사람. 복음은요, 부족함이 없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안전합니다. 시편 18편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는 안전하고, 도가 뭐죠?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안전해요. 길이 안전하지 않은 게 뭡니까? 울퉁불퉁. 제가 어느 날 차를 몰고 가다 보니까 뭐가 달카등해요. 지나가 보니까 이게 이만한 구멍이 있어요. 안전하지 못하잖아요. 그 길은 안전하지 못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여러분들이 안전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안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다 막아줍니다. 어려움과 사람 마귀 허감의 모든 계계를 막아주는 방패라고 했습니다. 복음은요, 만족한 복음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복음, 안전한 복음, 만족한 복음. 왜 만족입니까? 다 끝났어요. 뭘 일을 했는데 아직도 끝 안 났어요. 찝찝하잖아요. 그게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고민되잖아요. 복음은 다 끝났다. It is finished. 그죠? 바로 다 끝냈습니다. 근데 하나님만이 안전합니다. 그리고요, 다 주었노니, 다 주었대요. 사단 마귀를 이기는 권세도 주시고, 하늘 보좌의 문을 열고, 은혜와 축복과 평강을 주시고, 다 주었다. 그리고요, 다 괜찮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면 다 괜찮습니다. 다 이긴다. 이반세기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에게 주신 딱 한마디입니다. 무엇입니까? 다 이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면 나는 다 이기는 자입니다. 만족한 복음이죠. 다 끝나고 다 있고 다 괜찮고 다 이깁니다. 마지막으로 절대적인 복음으로 삶을 치유해 주어야 됩니다. 삶이 중요하죠.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 늘 억울한 감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늘 어두운 삶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빛의 삶입니다. 삶을 치유해 줘야 됩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삶. 오늘 복음의 능력 가진 삶 살고 있습니까? 나는 힘이 부족해. 나는 뭐가 안 돼?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해. 나는 될 거야. 그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돕고 계시는구나. 복음의 능력 가진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까 걷지 못하는 자 만나기 전에 이미 능력을 가진 베드로였습니다. 무엇을 가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어요. 근데 그 이름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알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 가진 자, 능력 가진 삶,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꼭 되어야 됩니다. 늘 말씀을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또 세상 것이 들어옵니다. 내 것, 내 뜻, 세상에 필요한 것, 이것만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세상의 것은요, 자꾸 늘 가져도 부족하니까 나의 마음과 상태를 늘 괴롭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힘이 납니다. 밝아집니다. 이게 바로 말씀 가진 삶, 복음 가진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니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은 누구를 향하여? 의인을 향하신대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향하고, 그리고요,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여러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답니다. 주의 얼굴은 악행한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주의 얼굴은요, 여러분들께 악행하는 자에게 주의 얼굴을 그쪽으로 딱 드신대요. 그 것인데요. 해결하신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주인이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책임질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지키는 삶, 바로 다윗이 그랬습니다. 시편 62편 6절에 보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함께하는 삶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입니다. 다윗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권은 가지고 있죠. 뭡니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문을 여는 것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라. 기도의 특권입니다. 여러분들 이 특권을요,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사실, 성령이 움직이시고 막강한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하늘 나라를 움직이게 되고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절대 제자입니다. 변함없는 끝까지 일심전심 지속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살리는 일에 영혼, 인생, 삶을 치유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최고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일보다도요, 우리가 일보다 먼저 은혜부터 받아야 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은혜는 능력입니다. 은혜는 답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공보다 본질부터 바꿔야 됩니다. 본질을 바꿔야 됩니다. 또 설명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식당의 본질은 뭐죠? 맛입니다. 간판 멋있다고 맛이 있는 거 아니에요. 종업원이 친절하다고 맛없으면 안 갑니다. 식당의 본질은 무조건
마십니다. 마셔야 됩니다. 의사의 본질은요. 의사의 본질은 뭐죠? 키 큰 거 아닙니다. 잘생긴 거 아닙니다. 그죠? 바로 의사의 본질은 환자를 잘 고치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것만 잘하면 돼요. 못생기도 괜찮아요. 그 병원에는 줄을 설 것입니다. 잘 고치면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은요. 그리스도만 잘 알면 돼요. 그게 본질입니다.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요. 절대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속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살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 방주 안에, 그 안에서는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절대 제자의 응답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절대 제자는 절대로 어떤 상황, 어떤 조건, 환경이 될지 그에 변함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이 절대 제자의 귀중한 대결에 서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반응구마다 기도의 특권을 누리고 절대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오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